여러분 다시 한번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2023년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는요 듣지 못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의 설교의 다니엘 첫 시간은 뭐냐면요, 우리의 뜻을 세워야 한다, 우리의 뜻을 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큰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었는데요, 오늘날 나눌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가운데서 완전한 신뢰라는 것이 참 좋은데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한 믿음에 대한 열망과 또한 간절함과 부르짖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7년 동아일보에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뉴스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최고의 복리후생은 좋은 상사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보고 너무 궁금해서 기사를 읽어보았는데요, 참 흥미로웠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게 사진이 있을 겁니다. 띄워보면요,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98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꼴불견 상사와 근무한 경험에 대한 조사한 결과를 뉴스화시켰다라고 말합니다. 6위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상사의 무조건 따르는 예스맨의 형이 11%가 정말 꼴불견의 상사다라고 조사가 되었고요, 5위는요 사사건건 감시하고 지적하는 지적형의 13% 정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단 4위는요 자신과 코드 맞으면 풀어주고 안 맞으면 잡는 편가르이 형이 15%를 차지했다고 했고요, 단 3위는요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같은 변덕쟁이 형이 19%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위는 없고요, 공동 1등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 이거 보고 참 이런 일들도 있구나.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미꾸라지 형이 20%를 차지했고요, 또한 똑같이 20%를 차지했는데 뭐냐면요, 바로 본인의 기분에 따라 팀 분위기를 바꾸는 이기주의 형이 똑같이 2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저도 이것을 하면서 내가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걸 유심히 한번 봤어요. 그러면 꼴불견 상사가 이런데, 그렇다면 부하 직원들이 바라는 상사의 모습은, 이상적인 상사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는데요, 5인데 뭐냐면요,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 바로 14%를 차지했고요, 4위는 없고 공동 3위인데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는 모습이 15%, 또 다른 3위는요 공과 사의 구분이 확실한 모습이 15%를 차지합니다. 단 2위는 팀원과 수평적 소통관계를 이끄는 모습이 21%고요, 대망의 1위는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스타일이 24%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러한 직장 상사, 원하는 직장 상사, 또한 바라는 직장 상사, 싫은 직장 상사의 모습을 보고 참 어렵구나, 직장에 생활하는 것이.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의 직장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딱 한 번 해봤어요. 군대 갔다 와서 메가박스에서 이 표를 점검하는 이러한 사람을 딱 해봤는데요, 그때도 참 어렵다는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견디지 못하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참 저를 세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직장에 생활할 때요 좋은 상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만 보면 피하고 싶은 상사, 저 사람만 보면 관계도 하고 싶지 않은 상사가 아니고요, 모두 다 바라보며 좋아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상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랑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가 라고 의아하실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도 좀 연관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좀 연관이 되거든요. 어쩜 저렇게 자기의 기분 따라 행하는 이기주의 형일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전에 우리는 저번 주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엄청나게 칭찬해요. 여러분 다니엘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왕이 그들과 말하며 봄에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친구들의 특별함을 보았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너무나도 지혜롭고요 너무나도 총명스러웠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좋은 시절이 딱 지나가고요, 한날은 느부갓네살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여러분, 이 꿈을 꾸어도 갈대아에 있는 지혜자들에게 물어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라고 왕의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왕의 명령은요 단순히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겁만 주기 위한 말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지혜자들을 찾아가 죽이는 일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의 죽음의 실제적인 위협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형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더욱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이 아끼고 키웠던 지혜자들의 목숨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친구들의 지혜 그리고 총명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제외시키지 않고 동급으로 취했다라는 것이죠. 칭찬할 때는 언제인데 지금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이기적인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오로지 자기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다른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자기 자신만이 중요하니까요 아내에게 막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막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또한 속상하게 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남편들도 아내들도 서로, 여러분 이게 부모들만 그러겠습니까? 자녀들도 자기 중심적이니까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만 조금만 안 들으면요 부모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자기 중심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만 이럽니까? 직장에서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자신이 가장 중심이기에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달면 삼키고, 그러나 언제든지 자기 자신에게 쓴 존재가 되면요 언제든지 내뱉는 일을 서슴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 직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종종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입에 달면 가까이 하고 이 사람이 입에 달지 않으면 철저하게 버려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자기 중심적이 아닌 예수님이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쳤던 것처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요 다 동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은혜 받고서는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밥도 먹지 아니하며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 어려움을 무릅쓰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여러분 다른 12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기가 막히게 이 사실을 하니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인한 것이 실제가 되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디베랴 호숫가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버렸던 그물을 다시 잡고요, 배에 이 그물을 고기를 잡는 자가 되었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참 구제불능인 우리에게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막 감히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구워줬던 것을 나눠주면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3번 물으셔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 이 은혜를 깨달았던 베드로에게 뭐냐면, 이젠 너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전에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바로요, 자기 중심에서 이타적인 삶,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 예수님의 중심으로 사니까요, 그들이 속한 가정은 날마다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내 중심을 내려놓으니까요, 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 내 자녀들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지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니까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어떤 분들은요, 결혼 20년 지나면요, 이제는 형제 우애로 산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딱 내려놓으면요, 여러분, 이 부부관계도요, 허물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부하들에게도 상사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자기 중심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아니까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의 신앙의 멘토로 삼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중심, 예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지옥 같은 상황이, 그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정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듣고 그를 엄청나게 높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들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또 한번 느껴주시죠.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금방 죽이려고 했는데 다니엘의 해석을 딱 듣고 나서 어떻게 하죠? 또 확 바뀝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삶. 좋았다가 나빠져. 그것도 시간의 여차를 조금이라도 두지 아니하고 방금 막 하려 했는데요, 방금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방금 좋아져요. 여러분,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해석함을 통하여 이러한 고백을 했는데 진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의 행동과 고백은요, 다니엘의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한 다니엘에게 초점을 맞추어 있는 겁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초점이 맞추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고백을 보면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신이요 왕의 주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 또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고백하기보다는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인식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왕은 놀라움을 표현하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고, 이후에 금신상을 만들어 오직 자신의 왕국을 영원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기까지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사람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제 지론이 뭐냐면요, 사람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라 믿어줘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줘야 할 사람들이다. 그게 여러분, 제가 막 신앙의 여정을 돌아오면서 얼마 살지 않는 인생을 통해서 결론을 지었던 게 하나입니다. 사람 믿으면요, 골치 아파요. 상처 많이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었던 사람이 저래? 내가 따랐던 사람이 왜 저래? 그러면 여러분,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사람을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줘야 할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요, 상처를 아예 안 받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적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믿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과 세상은요, 자신의 문제나 어려움이 해결되면요, 그것을 도움을 준 사람은 단시간에 높여줍니다.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다시 우리가 그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지 못하면요, 도리어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된다면 순식간에 우리를 공경에 빠뜨려 버립니다. 우리를 향하여 절망의 구물을 던집니다. 힘을 다하여 우리를 실패의 공경으로 구렁텅이에 빠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높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항상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자신이 높아진 그것에 몰두하고 취하게 된다면요, 우리 또한 순식간에 교만해져서 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상태에 넘어지면요, 다시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내 영혼의 회복을 일으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 앞에 제발 자신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높여드리면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오직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고난과 시련은 끝없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권력을 가졌든지, 어떤 물질을 소유하고 있든지 그것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요, 믿는데 좋은 시간이 가고 나쁜 시간이 오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요배 고배처럼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면요, 우리는 불평불만 안 합니다. 그냥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좋은 것에 주실 때 좋은 것에 가져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말한 꿈의 해석을 해줬다라는 이 자체가 그에게 좋았지만요, 그 뒤로는 동시에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면요, 자기가 세운 바벨론 영광은 찬란하였지만 결국 망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망한다라는 해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가 영원히 존재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금신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큰 금신상을 만들었냐면요, 높이가 약 28m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가 약 3m씩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이것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백성이 금신상에게 절함을 통해서 제국의 통일성을 세우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명령하였는데, 모든 관리들은 반드시 이 금신상에 절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그의 왕위의 어명을 통하여 전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왕의 기분을 노하게 하며 분하게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참소의 내용은 뭐냐면요, 자기가 그토록 칭찬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신의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에 왕은 그들을 자신 앞에 끌고 와 세웁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왕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진짜 너희들이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였느냐? 진짜 너희들이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실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왕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제안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왕의 제안은요, 답이 정해진 제안이었습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나는 만든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왕은 이제라도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라도 내가 너에게 기회 줄게.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엎드리면 네가 전에 절하지 않은 것 다 없도록 내가 해줄게. 그거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게.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자신의 명령을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다면 너희들에게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냐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왕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더 비참한 게 뭐냐면요, 그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조서 섞인 말을 도발합니다. 뭐냐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기가 막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예루살렘에 파괴했던 것도 그냥 가만히 있었고, 심지어 내가 오늘 내 손으로 풀무불을 강하게 했는데 여기서 건져낼 하나님이 도대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가 나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요. 근데 여러분, 이 화가 나는 것도 또 둘째치고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믿는 신앙은 지켜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죽게 된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답을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왕의 위협 앞에서도요,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요,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들은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저에게 다시 이러한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답은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왕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앙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들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그 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당하는 풀무불이라는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는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그 손에서 건져내실 거라는, 이 말이 뭐냐면요, 왕보다 더 큰 이가 있으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들이 이러한 고백을 보면요, 신앙의 고백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대한 의심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보세요. 더 대단한 믿음이 그 뒤에 있는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무불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을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또 자신들을 구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무능하며 죽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어. 근데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무능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시든지 구원하지 아니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결과가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그들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여전히 유효하며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뭐냐면요,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단 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치지 아니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런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할 때마다 딜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근데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요, 나 진짜 죽어요.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요, 난 믿음도 내 장담하지 못해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요, 나 믿음도 떠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딜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 앞에 딜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요, 참 신앙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하든지 그분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다. 어떠하든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전혀 바뀌지 않은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완전한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셔요. 그래도 하나님은 가장 나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살아 역사하신 분이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신앙의 연소로도 안 돼요. 예전에 내가 얼마나 신앙의 위대한 것을 체험했던 것으로도 안 됩니다.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느냐, 그것도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풀무불 가운데서 그 세 친구를 구하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맡겨야 돼요. 완전한 신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의 어려운 문제도 주님 앞에 신뢰하면서 맡기세요.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주님 앞에 신뢰하며 맡기세요. 내 자녀들의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신뢰하며 맡겨야 합니다. 내 삶이 안 풀려요, 그것도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 결과는 우리가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하나 어떠한 결과에도 주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맡기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할 리가 만무합니다. 역사하시죠. 풀무불 가운데서 여러분 붙들고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던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완전하게 신뢰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저는 또한 여러분들 더 하나를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쉬운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을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쉬운 것과 쉬운 방법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힘을 잃게 되며 도리어 마귀의 유혹에 빠져 그들에게 사로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 가운데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나가죠. 40일 금식 끝나면요 찬란한 일들이 앞두고 와야 되는데 그 즉시로 누가 먼저 오냐면요 마귀가 먼저 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시험을 하게 되죠. 돌을 떡덩이로 만들게 하라. 두 번째는 뭐입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마지막 이 시험이 뭐냐면요 가장 쉬웠던 시험입니다. 이게 뭐냐면 천하만국을 딱 영광을 보여주면서 높은 데 오려서, 그러면서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하면 너 한번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과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해요.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그냥 눈 딱 한 거 갖고 절하면 됩니다. 눈 딱 한 거 갖고 그냥 엎드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천하만국이 우리의 것인데,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인데 뭘 그게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뭘 그리 어려운 제안입니까?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큰 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다만 그냥 우리 스스로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때나 마찬가지로 마귀와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 이거 그냥 쉬운 거야. 절대로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보면요 막 딱딱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도 우리의 수준을 안다면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에게 시킬 수가 있겠지? 여러분, 가장 저는 성경에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정말 저는 마음에 걸립니다. 원수는요 짓밟아야죠. 원수는 망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해야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해야죠. 여러분 이게 쉬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뺨 한쪽 맞으면 여러분 세상에 원리는 쉬운 방법은 뭐냐면 같이 때려야 합니다. 그게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하죠? 다른 뺨도 내주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요 너무 숨이 팍팍 막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쉬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기도하는 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요 저는 막 숨이 탁탁 막혀요. 진짜 할 수 없는데 왜 이런 것을 하라고 하실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선택 앞에서 대부분요 그리스도인들은 쉬운 것을 선택해요. 그리고 삶의 행동을 쉬운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자신에게 금방은 달콤한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 끝은요 생명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끝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과 복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저주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쉬운 선택과 쉬운 방법 앞에서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노고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길이 아닌 어려운 길, 쉬운 방법이 아닌 어려운 방법을 택한 모습을 말입니다. 예수님과 다니엘 세 친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신 되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고 난 후에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이전보다도 더욱더 느부갓네살 왕이 높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마귀가 떠나고 그제서야 천사가 와서 그의 수종을 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정말 어렵거든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 믿는 것은 쉬워요. 그건 쉬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건 쉬운 방법이에요. 쉬운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쉬운 길과 쉬운 선택을 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마귀의 음성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령의 음성은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더 열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같이 좀 해봐요. 어떻게 해요? 발버둥 칩시다. 나는 안 돼. 애초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요, 나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가 있게 해주세요. 주님, 진짜 나 완전한 신뢰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 줄 알아는 이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쉬운 방법이 아닌, 쉬운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상의 높임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높임을 하시는 그 존귀한 은혜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